기적 수업 제1장 기적의 의미 5절 전일성과 영 1. 기적은 자신이 필요 없게 되는 상태를 꾀하는 학습 도구라는 점에서 육체와 아주 유사하다. 영의 원래 상태인 직접 소통에 도달하게 되면 육체와 기적은 목적이 없게 된다. 그러나 자신을 육체 안에 있다고 믿는 동안에는 너는 사랑 없는 표현과 기적적인 표현의 통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너는 빈 껍데기를 만들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표현하지 않을 수는 없다. 너는 기다리고 미루고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하거나 너의 창조력을 거의 무가 되도록 줄일 수도 있지만 없앨 수는 없다. 너는 너의 소통 매체를 파괴할 수 있어도 너의 잠재력까지 파괴할 수는 없다. 너는 너 자신을 창조하지 않았다. 2. 기적을 지향하는 자는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지체하지 않는다는 기본 결정을 내렸다. 시간은 허비될 수 있지만 허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기적을 행하는 자는 기적이 시간을 통제한다는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그는 시간의 붕괴가 모든 사람을 성부와 성자가 하나인 시간에서 완전히 해방된 지점에 데려간다는 사실을 인식한다. 동등함은 지금 동등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가졌음을 모두가 인식할 때 더 이상 성자단에 개인적으로 기여할 필요가 없게 된다. 3. 속죄가 완성되면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모든 재능을 공유하게 된다. 하나님은 편애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모든 자녀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선물은 모두에게 똑같이 아낌없이 주어진다. 너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이라는 구절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의존하고 있음을 완전히 알아차리지 못하면 너는 아버지와의 참된 관계에 있는 아들의 진정한 권능을 알 수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 아들들의 특별함은 제외가 아닌 포함에서 온다. 나의 형제들은 모두 특별하다. 그들이 무엇이라도 빼앗겼다고 믿는다면 그들의 지각은 왜곡된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전체 가족, 즉 성자다는 그 관계가 손상된다. 4.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은 모두 돌아오기 마련이다. 기적은 설령 영적이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축복하고 존중함으로 그들도 돌아오라고 부른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라는 구절은 경고가 아니라 안심시키는 말이다. 하나님의 창조물들 중 어느 하나라도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창조물은 전이라며 전일의 표시는 거룩함이다. 기적은 완전하고 풍요로운 상태인 성자단에 대한 확언이다. 5. 참인 것은 무엇이든 영원하여 스스로 변하거나 외부에서 변화를 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은 이미 완전하기에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은 무엇을 섬길지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에서 유일한 제한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다. 마음은 영이 자신이 창조된 방식으로 창조하는데 사용되는 매개체가 되기로 선택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에서 선택하지 않는다면 창조적 잠재력은 그대로 보유하지만 권위 있는 통제가 아닌 난폭한 통제에 자신을 맡기게 된다. 그 결과 마음은 가두니 폭군의 명령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마음을 바꾼다는 것은 마음을 참된 권위에 맡긴다는 의미다. 6. 기적은 나의 인도를 받아 그리스도를 섬기기로 선택했다는 표시다. 그리스도의 풍요는 그를 따르기로 선택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얕은 뿌리는 너를 지탱할 만큼 깊지 않아서 뽑힐 수밖에 없다. 얕은 뿌리가 깊어져 너를 지탱할 수 있다는 허상은 황금률을 뒤집는 왜곡 중의 하나다.
이러한 기만적인 토대를 포기할 때 일시적으로 평정을 잃게 된다. 하지만 뒤집힌 상태보다 더 불안정한 상태는 없다. 뒤집힌 상태를 지향하는 그 어떤 것도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6절. 필요라는 허상. 1. 평화를 원하는 너는 오직 완전한 용서를 통해서만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배우기를 원하고 배울 필요가 있다고 믿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배울 수 없다. 하나님의 창조물에는 결핍이 없지만 내가 만든 것에는 분명 결핍이 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물과 네가 만든 것의 근본적인 차이다. 결핍은 네가 지금 처한 상황과 다른 상황에 있다면 더 나을 것임을 암시한다. 타락을 의미하는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 분리가 일어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필요란 내가 자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을 때만 일어난다. 너는 스스로 정한 필요의 순서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이 순서는 네가 자신을 무엇이라 지각하는지가 결정한다. 2.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야말로 진실로 바로잡아야 할 유일한 결핍이다. 진실을 왜곡해서 지각하지 않았더라면, 그리하여 자신이 결핍되어 있다고 지각하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분리감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필요의 순서라는 개념이 생겨난 이유는 네가 이미 이 근본적인 오류를 범한 뒤 각기 다른 필요에 따라 너 자신을 조각냈기 때문이다. 너는 통합하면서 하나가 되고 따라서 너의 필요도 하나가 된다. 필요한 것이 통합되면 갈등이 없어지고 따라서 행동도 통합된다. 3. 하나님과 분리될 수 있다는 최초의 오류에서 비롯된 필요의 순서라는 관념은 수준들을 지각하는 오류를 교정하기에 앞서 그 자체의 수준에서 교정되어야 한다. 너는 각기 다른 수준에서 기능하는 동안은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기능하는 동안 교정은 바닥부터 수직적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너는 내가 위나 아래 같은 개념이 의미가 있는 공간에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공간은 시간과 마찬가지로 의미가 없다. 둘 다 믿음에 불과하다. 4. 이 세상의 진정한 목적은 너의 불신을 바로잡는 데 쓰이는 것이다. 너는 결코 스스로 두려움의 결과를 통제할 수 없으니 두려움은 네가 만들었고 너는 내가 만든 것이 실제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네가 창조한 내용물은 하나님의 창조물과 다르지만 창조물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너는 너의 창조주를 닮았다. 너의 창조주는 당신의 창조물을 당신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전히 신뢰하신다. 믿음은 존재를 받아들이게 한다. 그렇기에 너는 아무도 진실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다. 그것은 네가 만들었기에 너에게는 진실이다. 5. 두려움의 모든 측면은 진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 측면들은 창조적인 수준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결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네가 얼마만큼 너의 믿음들을 이 검증에 맡길 용의를 낼지에 따라 너의 지각도 그만큼 교정된다. 진실에서 거짓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기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 두려움이 있다면 거기에는 완전한 사랑이 없다. 그러나 오직 완전한 사랑만이 존재한다. 거기에 두려움이 있다면 두려움은 있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낸다. 이를 믿는다면 너는 자유를 얻는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해결책을 마련하실 수 있으며 이 믿음이 곧 하나님의 선물이다.
1절. 기적 충동의 왜곡. 1. 너의 왜곡된 지각이 기적 충동을 두껍게 덮어 씌워 기적 충동을 의식하기 어렵게 만든다. 기적 충동을 육체적인 충동과 혼동하는 것은 심각한 지각 왜곡이다. 육체적인 충동은 방향을 잘못 잡은 기적 충동이다. 진정한 즐거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서 온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은 곧 자기 부인이기 때문이다. 자기를 부인하면 허상을 초래하지만 오류를 교정하면 허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자신을 속여 바깥에 있는 그 무엇으로라도 하나님과 혹은 형제들과 평화롭게 관계할 수 있다고 믿지 말라. 2. 하나님의 자녀여, 너는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거룩한 것을 창조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를 믿지 말라. 아직은 비전이 너무 희미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잠시 동안 육체에서 육체로 표현되어야 한다. 너는 몸을 최대한 활용하여 지각의 확대를 도와 육안으로는 불가능한 참된 비전을 획득할 수 있다. 네가 육체를 통해 유일하게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유익은 이것을 배우는 것뿐이다. 3. 환상이란 왜곡된 형태의 비전이다. 환상은 언제나 지각을 비실제로 왜곡하는 데 관여하기에 그 어떤 환상도 왜곡이다. 왜곡에서 비롯된 행동은 문자 그대로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다. 환상은 거짓 필요에 따라 실제를 통제하려는 시도다. 실제를 어떤 식으로든 비튼다면 너는 파괴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환상은 거짓된 연관을 지어 거기서 쾌락을 얻으려는 수단이다. 그러나 너는 무관한 것을 연관된 것으로 잘못 지각할 수 있어도 자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그것이 실제가 되게 할 수는 없다. 너는 네가 만든 것을 실제라고 믿는다. 기적을 베풀면 기적에 대한 믿음도 그만큼 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적을 받는 자도 너의 강한 확신에 힘입어 기적을 믿게 될 것이다. 완전한 만족을 안겨주는 실제의 본성이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명확해질 때 환상은 전적으로 필요 없게 된다. 실제는 찬탈을 통해 상실되고 이것이 폭정을 낳는다. 이 땅에 단 한 명의 노예라도 걸어다니는 한 너의 회방은 완성되지 않았다. 성자단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기적을 지향하는 자의 유일한 목표다. 4. 이것은 마음을 훈련하는 수업이다. 배움에는 어느 정도 주의 집중과 공부가 따라야 한다. 이 수업의 앞부분은 뒷부분과 깊은 관련이 있기에 주의 깊게 공부해야 한다. 준비를 갖추기 위해서도 앞부분이 필요하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수업을 공부하며 일어날 일들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이 수업을 건설적으로 활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들 앞부분을 공부하면서 뒤에서 상세히 설명될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5. 나는 이미 두려움과 경외에 대해 설명했고 종종 이 둘을 혼동하기에 단단한 기초가 필요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경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고 동등한 자들 사이에서는 경외를 경험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유로 지적하였다. 그러나 나는 경외가 창조주 앞에서는 적절하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다. 나는 속죄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과장하거나 축소하지 않으면서 명확히 하고자 유념하며 너의 역할에 대해서도 똑같이 유념한다. 우리는 원래 동등하기에 나를 경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수업의 뒷부분에는 하나님께 보다 직접 접근하는 단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단계를 철저한 준비 없이 시작하는 것은 어리석다. 그렇게 되면 경외와 두려움을 혼동하여 그 경험은 지복이라기보다는
큰 충격이 될 것이다. 치유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다. 너에게 그 수단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계시가 가끔 그 목적을 너에게 드러낼지도 모르지만 거기에 도달하려면 수단이 필요하다.